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41절부터 5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41절부터 59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항상 오르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아이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열심히 이제 준비를 하죠. 맛있는 음식을 열심히 해서 이제 자녀들을 먹일라 치면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손주들, 이 손주들에게 먹일라 치면 이 손주들이 잘 먹나요? 뭐 나물은 나물이라 싫고 뭔 뭐라 싫고 다 싫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 아이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뭡니까? 이거 머리가 좋아져. 잘 먹어봐. 머리가 좋아져. 그랬더니 이제 이 하율이도 뭔가 답습이 된 것 같아요. 제가 엄마가 맛있는 음식을 해놓고 먹으라 그럴 때 하율이 반응이 별로 없으면 제가 한번 쳐다보죠. 그러면 하율이가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아빠, 맛없는 건 건강한 거지? 이거 먹으면 머리 좋아지는 거지? 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요한복음 6장에 대한 말씀들을 듣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무리에게 정말 좋은 음식을 먹이고 싶으신 거예요. 살아있는 떡, 참떡을 먹이고자 하십니다. 그러나 이 무리들은 예수님께서 계속하여 참떡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그 떡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전할 때마다 이 사람들 머릿속에서는 점점 복잡해지기 시작하는 것이고 그들은 오직 원하는 것이 예전에 자신들이 조상들이 먹었던 그 만나만을 원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계속 예수님께서 이 참떡에 대해 말씀하시니까 이들에게 불평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불평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남은 6장의 이야기들입니다. 41절부터 59절까지는 유대인들의 불평이, 60절부터 71절까지는 제자들의 불평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며 참떡에 대해 설명하시는데 그 참떡을 불평을 갖고 듣는다? 그것은 결국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불신이라는 것이지요. 믿음이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과 이 제자들 모두에게 믿음이 지금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더 길게 이들에게 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오늘에 나오는 이야기지요. 지난 시간까지 했던,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만나에 대해서 사람들이 계속해서 요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일으켰던 그 기적들을 보면서, 오병이어의 기적,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시는 이 수많은 이적들을 보면서 이분이 메시아다라는 생각을 확실하게 가졌어요. 그러니 어떻습니까? 밤낮을 가리지 않고 예수님이 계시는 곳이면 그곳을 쫓아서 이들이 모여들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예수님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당신이 메시아인 것 같은데 제발 좀 그것을 증명해달라. 무엇으로요? 만나를 내려서 그 만나를 우리에게 맛보게 함으로 당신이 메시아인 것을 증명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그 만나, 하늘에서 내린 그 만나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지요. 왜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기적이기 때문이지요. 수많은 사람들이 일상의 삶 속에서 힘들 때, 어려울 때, 지칠 때 무엇을 택합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여행을 가게 됩니다. 우리가 모든 것들을 잠시 멈춰두고 여행을 가게 되어지죠. 여행을 간다라는 것, 그것은 우리가 자연을 보겠다라는 거예요. 차를 타는 순간부터 내 마음이 달라져요. 내 마음이 달라지고 차를 타고 지나가는 모든 풍경들을 내 눈에 담기 시작합니다. 혹 바닷가에 이르러서는요, 그 바다에서 해가 뜨는 것을, 해가 지는 것을, 그것 하나하나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연은 참 아름답구나. 그 자연을 보면서 참 신비롭다. 이 자연 속에 내가 있구나 하면서 우리가 쉼을 얻고 평안함을 얻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 쉼을 얻고 평안함을 얻으면서 우리가 그 자연을 경이롭게 생각하는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자연이라는 것이 지금 내가 경이롭게 여기는 그 순간만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매일매일 그 자연은 거기에 있었어요. 누구를 위해?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자연을 정말 순리로, 순서대로 자연스럽게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창조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에 우리가 오늘도 숨쉬고 살아가는 모든 것, 내가 내 삶 속에서 바라보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은혜를 자꾸 까먹어요. 왜 그렇습니까? 매일매일이 그저 반복되어지니까 당연히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인지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믿고자 할 때 우리들은 무엇을 구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무언가 짜릿한 표적을 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이다와 같이 톡 쏘는 무엇인가가 나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교회에 처음 나와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 신앙을 갖기 시작한 사람들이 처음 시험에 드는 게 제가 보니까 방언이에요. 방언. 믿는 사람들이 무엇인가 막 주문을 외우듯이 기도를 하는데 열정적이고 뜨거운 것 같은 것이지요. 그러니 그들도 또한 내가 믿음이 생겼다라는 증거를 갖고 싶은데 그 증거가 다른 것이 없어요. 바로 방언인 거예요. 그래서 아무런 이유도 없이 그들은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도 방언 주세요. 저도 방언 주세요. 여러분, 정말 무모한 것에 우리가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에 나오고 있는 무리들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그들이 요구하고 있는 것은 어쩌면 예수님께서 주고자 하시는 것보다 더 하찮은 것, 그것에 목숨을 걸고 이 만나라는 것을 제발 좀 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러니 한바탕 소동이 일어납니다. 41절 42절 말씀이에요.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갈릴리 유대인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이 수군거리다는 거 헬라어로는 고기조라고 합니다. 이 뜻은 불평하다라는 이 동사예요. 다시 말해서 사람들이 수군거리고 있는 건 지금 불평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여태까지 자신들을 고쳐주시고 또 그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그들을 배부르게 하셨을 때 이들은 아무런 불평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메시아라 생각하며 열심히 따라왔는데 이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어떤 이 육적인 배부름, 나의 어떤 이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을 말씀하시니까 이때부터 이들의 생각이 달라지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생각난 게 뭐예요? 이 예수님이 바로 목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목수의 아들. 다시 말해서 지금까지 우리 집 문이다 고쳐주러 따라다니던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다른 것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만나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들이 배고팠을 때 하나님께서 이들을 먹이기 위해서 이 만나를 주셨는데 이 만나라는 것이 매일매일 일상 속에 그저 반복적으로 내가 구하지 않아도, 내가 정말 뭐 필요하다고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늘 주시니까 어떤 거예요? 이들의 마음속에서 이 만나의 중요성이 사라져가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다하는 그 믿음이 흐려지기 시작한 것 아니냐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나다나엘도 그래요. 빌립이 호들갑을 떨면서 모세가 율법에서 말한 그 선지자가 여기 있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를 만나러 가자라고 얘기할 때 말하는 게 뭐예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점차적으로 지금 드는 모든 것들은요, 우리가 우리의 생각 속에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한계 안에 예수님을 가둬두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며 이야기했던 그 벼룩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나 스스로가 내가 일상 속에서 경험했던 것, 나의 최상의 경험 속에 그 예수님을 가둬놓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나에게 무엇인가를 해주려고 하여도 그 예수님의 한계를 이미 내가 정해버린 것은 아닙니까? 이 나다나엘은 바로 예수님께서 나사렛이 아니라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이지요. 또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마리아에게서 나셨지만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는 사실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것이지요. 겉모습만으로 우리가 사람들을 평가할 때 우리에게는 그런 일들이 흔히 일어나지 않습니까? 바로 이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아직 잘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제 예수님의 그 정체성,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명확하게 이야기하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이 무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44절 말씀입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여러분,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면서 자기 백성을 사랑의 줄로 이끄신다라고 말했다고 했어요. 지난 시간에 했던 이야기지요. 다시 말해서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이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다. 그런데 또 예수님은 말씀하시지요. 우리가 믿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관점에서 말씀하셨다고요. 다시 말해서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야 돼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내가 그 믿음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을 믿겠다라는 나의 확실한 믿음이,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지요. 45절 46절 말씀입니다.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이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보면 이사야 54장 13절 말씀입니다.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며. 이사야의 예언 가운데 나온 말씀이에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 가운데 하나가 바로 여호와의 이 교훈과 큰 평안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지금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되는 시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셔서 여호와의 교훈을 모두에게 들려주시는데 사람들이 자기 관심사에 사로잡혀 자기 생각을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선지자가 하나님께 배운다고 말한 것이 꼭 하나님을 직접 보고 배운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로 온 자가, 오늘 말씀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온 자가 있지요. 누구세요? 바로 예수님 자신이지요. 하나님을 본 사람은 바로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에 기록하는 거예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여러분, 바로 그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요. 예전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지만 그것은 그들이 어떤 계시를 통해서, 묵상을 통해서 가르친 것이지요.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 나타났어요. 바로 예수님. 그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가르침을 지금 오늘 이 무리에게 주고 계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들이 그 가르침을 나의 어떠한 그 관심사와 같지 않다고, 듣지 않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45절 말씀에 기록하지요. 듣고 배우고 내게로 온다라고 하신 말씀. 듣고 보고 내게로 온다. 여러분, 이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이것이 믿음 아닙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들었어요. 그리고 내가 배웠어요. 배운 대로 내가 믿으니 그분께로 향하여 나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러니 그들에게 이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이들이 불평하고 있다라고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앞에서 하셨던 말씀을 또 되풀이하세요. 모세의 기적을 다시 보겠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쓸데없는 일인가를 다시 한번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48절부터 51절 상반절까지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먹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 지금 눈앞에 있는데 왜 먹어도 죽는 그 만나를 구하냐고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한 가지를 더 덧붙이세요. 51절 하반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이 살아있는 떡일 뿐만 아니라 살리는 떡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자신을 떡이라고 하셨을 때 유대인들은 이 모세가 준 율법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 거구나,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내 살이라고 하시자 문제가 이제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이에 대해 유대인들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5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서로 다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살을 먹어야 한다라니까 그들이 이 살을 먹는다라는 것, 아니 우리가 살을 어떻게 먹을 수 있어? 우리가 식인종이 되는 것인가?
라는 문자 그대로의 해석을 지금 그들이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혐오스럽게 여기는 무리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58절에 대답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대답하시는 이 이야기가 더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기 시작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서도 반응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60절과 66절 말씀이에요.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님께서 내 살을 먹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제자들 중에서도 분란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을 따라다니지 않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또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어렵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무엇이 어렵다는 걸까요? 이해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받아들이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나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듣는 사람들의 관심과 예수님의 관심이 다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들에게 지금 관심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참떡, 하늘나라에 대한 것에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제가 묵상하면서 든 생각이 하나가 있어요. 바로 이 설날 하는 세배라는 거죠. 설날 하는 세배. 여러분, 우리가 설날 이 어르신들을 찾아가서 세배를 하지요. 세배를 한다는 것은 내가 그 어르신을 공경하며 이 어르신이 좀 더 오래 사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또 그렇게 세배를 했을 때 어르신께서 나를 위해서 좋은 덕담을 들려주시며 1년 동안 내가 어떻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전해주시는 거잖아요. 그것을 위해 우리가 세배를 하고 덕담을 하지요. 그 세배를 받는 어른의 마음은 그런데 아이들의 마음은 어때요? 아이들의 마음은 전혀 그건 관심이 없지요. 뭐에 관심 있는 거예요? 세뱃돈. 나에게 세뱃돈이 얼마가 들어오느냐. 오늘 내가 이분한테 세배를 했을 때 10,000원이 들어오느냐 50,000원이 들어오느냐, 종이의 색깔에만 이 아이들이 관심을 갖지 않습니까? 이게 너무 똑같은 거예요. 이 유대인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이 무리들의 생각이 너무나 똑같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영원한 생명, 참떡을 주시는 것, 내 살을 먹게 하시는 것인데 이들의 관심은 오로지 예수님께서부터 떨어지는 그 콩고물, 그것에 관심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들에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53절부터 58절까지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는 말씀은 어떻게 보면 참 끔찍한 말씀이지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 믿음을 가진 우리, 모든 상황들이 일어난 것을 알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여러분 무엇이 떠오르고 계십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아닙니까?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살이 찢기시고 그 피를 흘리신 이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이 무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십자가에서 자신이 당할 그 고난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 살을 먹고 그 피를 마시라고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내가 떡이다, 그 떡을 먹어야 한다 라고 말씀하시면 어떻게 보면 좀 더 듣기 편하게 자극적이지 않을 수도 있을 텐데 왜 이렇게 자극적인 말씀을 하십니까? 더더욱이나 이 유대인들의 율법 가운데서는
이 피는 생명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는 절대로 먹을 수 없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피를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래서 이 피에 대한 것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봤을 때 다윗의 이야기가 잠깐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블레셋과 전투 중에 이제 하루는 자신의 고향이 떠오르는 거예요. 자신의 고향 그 베들레헴이 블레셋 수중에 떨어졌는데 그 블레셋의 수중에 있는 그 베들레헴을 생각하니까 자신이 예전에 그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던 우물에서 떠먹었던 그 물이 생각납니다. 그래서 자신이 스스로 그냥 혼잣말로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내 고향 땅에 있었던 그 물 한 사발 내가 마셨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그의 장수 3명이 정말 쏜살같이 달려갑니다. 그러며 그 적들을 물리치며 피 흘리며 그들이 그 물을 떠왔다라는 거예요. 그 물을 떠왔을 때 다윗이 물을 보며 이 물을 마시지 못해요. 그리고 땅에다가 그 물을 여호와 앞에 뿌려 드리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가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갔던 이 사람들의 피를 어찌 마시리까? 이들이 갔다 온 것, 이들이 그 블레셋의 군대를 무찌르며 그들과 싸우며 피 흘리며 가져온 이 물의 혜택, 이 혜택을 어떻게 자신이 누릴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도 피값이 아닙니까? 그들의 피의 대가가 아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그것이라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께서 그 피값으로 우리의 목숨을 살리시겠다라고 하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에게 그 피를 마시라 하는 것은 그 예수님을 믿으라 하는 것이고, 그 예수님이 피와 나와 관계가 없다면 나에게는 그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54절과 40절 말씀도 비슷해요. 한번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54절에 나오는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40절에서는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무엇입니까? 피를 마신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아들을 보고 믿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바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궁극적인 목표가 바로 우리에게 그 영생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피 흘리심이, 예수님께서 그 살을 찢기심이 바로 우리에게 그 영원한 생명,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에게 알라고 말씀하시며 예수님이 또 말씀하시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말씀에 대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구절을 주세요. 56절 말씀입니다. 56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자의 여부가 바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결정한다라는 뜻이에요. 거한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한다. 그건 뭐예요? 결국은 성전을 의미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늘 말하잖아요. 내 마음이, 내 몸이 내가 성전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이 요한복음의 주제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 말씀 누구를 말씀하는 겁니까? 바로 예수님이시지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성전이 되어 이 세상에 오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동물의 살과 피로 희생제사를 드리는 곳이었어요. 이 희생제사를 통해서 정결과 죄 용서,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게 되고 그러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면 예수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그도 예수님 안에 거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는 것은 예수님을 성전의 희생 제물로 드린다는 뜻 아닙니까? 그것은 다름 아니라 이 십자가에 달리신 유월절 어린 양 예수님을 믿는다는 뜻입니다. 이제 눈에 보이는 성전에서 바쳐지는 양과 소의 살과 피가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찢기시는 살과 흘리시는 피로만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고, 그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성전 삼아 거하시고 우리도 성전이신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시는 게 있잖아요. 요한복음 4장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배가 어떻게 바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전에는 정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성전에 제물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 드렸었는데, 이제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뭐예요? 우리가 영으로 드리는 예배, 영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 이 말씀 속에서 살을 먹는다라는 말은 직역해 보면 살을 씹어 먹는다라는 거 아닙니까? 살을 우두둑 씹어 먹는다. 여러분, 이것을 생각해 보면 너무도 당연스럽게 우리들에게 떠오르는 것이 있지요. 바로 성만찬일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 일들을 통해 우리에게 성만찬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와 살을 우리가 먹고 기념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과 관계가 있음을 증명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내가 늘 머릿속에 기억하고 생각함으로 나의 그 믿음을 항상 늘 다시금 되새기게 하셨다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과 무관치 않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세상과 관계를 만들어 간다라는 뜻입니다. 바로 이것이 영생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자기를 버려서 남을 살리기 위해 사는 사람들, 내가 그러한 영생을 가졌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오면 그들을 다시 살리겠다 하시는 말씀처럼 부활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다른 식으로 또 설명하세요. 57절 말씀, 우리 5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예수님의 생명은 아버지께로부터 왔다라는 거지요. 아버지께 의지할 때 유지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님을 의지할 때만 생명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번 것으로 산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의 생명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나를 믿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건 뭐예요? 바로 성령으로 산다라는 말이지요.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으로 거듭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고 빛의 자녀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해요. 예수님은 또 5장 2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5장 26절 함께 읽을게요. 예수님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살게 한 생명으로 우리를 살리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후에 죽음에서 부활시킬 생명으로 마지막 날 우리를 죽음에서 살리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것이 광야에서 조상들이 먹었던 만나와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릅니까? 둘 다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는 먹고 죽지만 다른 하나는 영원히 산다는 그 사실이 다르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떤 양식을 우리가 구하고 있습니까? 어떤 양식을 얻기 위해 우리가 더 수고하고 있습니까? 먹고 죽는 양식입니까? 아니면 영원한 생명을 주는 양식입니까? 그 살을 먹고 그 피를 우리가 마시고 있습니까?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서 그분의 십자가에 동참하기 위해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의 희생과 섬김, 오래 참음과 용서, 모든 것을 다 바친 순종과 충성, 이것이 바로 하늘의 양식을 얻는 그분의 믿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많이 부족하고 더디더라도 그 예수님이 따라가신 하늘의 양식을 추구하는 삶을 우리 여러분들이 따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명확히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날마다 내가 구하고 있는 것, 내 마음이 가 있는 곳이 어디인가, 이것에 따라서 우리의 생명은 달라질 것입니다. 나의 육체적인 생명만이 살 것인 건지 아니면 나의 영적인 생명이 살 것인지, 그것은 여러분들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어떠한 양식을 사모할 것인가, 그 마음의 결단을 분명히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의 말씀을 들으며 또 주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수많은 표적들을 보며 우리들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영적인 부분에서 나에게 부딪히는 부분들이 생겼을 때, 의심이 가는 부분들이 생겼을 때 우리들의 그 믿음이 혹 초라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혹 의문부호를 붙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한 연약한 믿음이 있는 이들에게 오늘의 말씀을 우리가 들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을 위해 지신 그 십자가의 사랑, 그 피와 그 살, 하나님,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무관하지 않음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심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이것이 내 마음 가운데 믿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편에서 정말 주를 향하여 열심히 그 믿음의 경주를 다해 나아갈 수 있는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성도들 일상의 삶으로 돌아갈 때에 오직 우리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들고 삶 속에서 늘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